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거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책일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처음 설교를 보고는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중요한 걸 모른 채 갈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기 위해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게 무엇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또 돈을 쓰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붙들려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분명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는 어떤 것일 거예요. 분명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어떤 것, 혹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드시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거는 놓을 수 없다. 난 이거 있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일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아마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그런 성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이든, 그게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것, 혹은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얻기 위해,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정신없이 얻기 위해 쫓아가느라 내가 목표하는 그 곳에, 또 내가 목표하고 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가고 계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론은 이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런 걸 좀 생각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주일에 나와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끔이라도 또 좋은 일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최소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 위에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고 목표로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목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얻고 뭔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얻고 그렇게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위안을 얻으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하고 추수하고 농사도 짓고 또 자식도 낳고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도 추수도 못하고 결혼해도 자식도 못 낳고 번듯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세워가지 못하게 될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공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왜 결론이 그렇게 나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닌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도,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영혼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이걸 우리 중에 머리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가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그래도 큰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으면 마치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왜 우리는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실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래서 좀 찜찜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서 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큰 문제 없이, 별 사고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수도 하고 혼인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어느 정도 부족할 게 없이 살고 있다면 왜 그게 우리의 만족이고 위안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죠. 청년부원 신예배라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원하고 사모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성공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심지어는 어떻죠?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있는 실패를 택하는 것.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있는 실패를 더 원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 가장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 길 어떤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뭐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 없는 낙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면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면 되는,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부족할 게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차라리 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 있는 실패를 더 원하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려 한다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분명 생각으로도 말로도 믿고 고백하지만 자꾸만 실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물처럼 보이니까 또 다른 옵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있는 실패 둘 다 사실 마음에 안 들죠. 하나는 성공인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는 실패니까 싫어요. 그래서 뭘 만들죠? 세 번째, 하나님 있는 성공.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 있는 성공. 근데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있는 성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모습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추구한다고 흔히 이렇게 합리화하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자꾸 성공이란 말을 쓰지만 지금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대 연봉을 받고 대기업 애들하고 사업이 막 번창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있는 성공이라는 게 많은 경우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채워가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채워가는 방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있는 실패라는 건 사실 내 선택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나 있는 얘기인 거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활동하고 선교하고 굳이 해요? 왜요, 굳이? 그 귀찮게. 좀 더 유치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성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원하는 걸 채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쉴 수 있고 잠을 1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는데, 내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좋은 곳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려고 돈도 버는데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이걸 포기하고 뭔가 힘들게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굳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있는 성공이라는 좋은 옵션이 있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내가 그래도 원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것도 먹고 돈도 살 만큼 벌고 편안하게 어느 정도 문제 없이 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있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한 하나님은 대체 누구죠?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자. 좀 더 거창하게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근데 이런 얘기 속에도 함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영광받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 열심히 하면, 가끔이라도 좋은 일도 하고 선행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면 마음의 보상을 받는, 할 거 했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주일 예배로 혹은 간혹의 선행으로 모든 걸 어쨌든 때우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종교성이죠. 이것조차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주일도 못 지킬 때도 많고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설교가 지루해서 견뎌야만 하고 의무적인 시간, 너무 졸음을 참을 수 없는 시간, 그렇게 견디기만 하는 시간일 때도 많고요. 열심히 심지어 듣고 나서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이제 다 까먹기도 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익숙한 우리들이, 이런 우리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 익숙할 그런 흐름에 맞닿아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이셔서 거기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를 위해 예비한 땅이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가기 시작한 지 이제 막 3개월 차가 되었을 때예요, 지금. 날짜로는 사실 이제 막 한 50일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이때쯤 이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그 유명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셨어요.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큰 주제고 깊이 있게 다뤄야 할 것들도 참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언약의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언약으로 이들과 맺어진 그 언약으로 묶인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결혼이 하고 싶죠. 왜요? 늘 함께 하고 싶으니까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항상 끝까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이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려고 언약 관계 속으로 이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신의 산 가운데 임재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시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쓸만하네, 노동력이. 그래서 이제 내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래서 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혹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 내 세력을 좀 구축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자격이 없죠. 네. 사실 국가도 아닌. 그러려면 애국 같은 강대국을 택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신 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 아니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에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특히 여호수아서를 펼치면 초반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만 위해서 내가 너랑 같이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모두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들을 자꾸 찾아오시는 건가요? 그럼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실 때도 왜 그렇게 굳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려고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 가운데 임하실 텐데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함께 계셨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이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밤에는 완전히 이제 일교차가 들어서 영하로 떨어진 추위를 불 기둥이 따뜻하게 보호해 준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뭔가 하나님이 신적 능력을 이용해서 불과 구름을 불러내셔서 그들과 함께 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재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 잘 아시죠?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홍해 사건을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턱 밑까지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간혹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만 좀 이렇게 초점이 가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애국 군대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계속 막고 계셨어요.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먼저 1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그래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뒤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옮겨져 가기 전에 먼저 뭐가 옮겨져 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원래 가고 있다가 뒤로 옮겨갔어요. 그러자 구름 기둥이 뒤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죠? 참고로 여러분 라이언 아닙니다. 아시죠? 천사죠, 천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가다 뒤로 옮겨왔어요. 자, 그 다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근데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누가 계세요 지금? 여호와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압해 가면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계속해서 광야 길에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국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오자 뒤로 옮겨가셔서 그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셔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왜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지날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식량이 없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적군의 침입이 있으면 그들을 친히 막아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길이 그냥 고난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생명 없는 곳에서의 생명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셨던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기 이 3개월 차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시는 동안 이걸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제 시내 산에 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지?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시고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 돌판을 단순히 십계명의 돌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는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증거판. 왜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은 증거로 친히 주신 거예요. 친히 새겨서 주셨어요. 증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내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 성막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지. 근데 이것도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막도 그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길어졌어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약 40주야라, 40일 40야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거 못 견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 한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대하여 뭐라고 불러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33장 바로 앞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단순히 이런 수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눈에 보이던 인도자인 모세, 즉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따라온, 그래서 자기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여줄 줄 알았던 그 보장과도 같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불안해졌고 이제 그들을 대신 인도해줄 강력한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본문 바로 앞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지금 이들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인식 속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존재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모세인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던 존재가 보이지 않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눈에 안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렇게 불안해한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존재를 더 의지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어떤 존재든, 어떤 강력한 존재가, 우리 앞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라.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강력한 신적 존재가 있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를 보장해주고, 우리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고, 우리 목표를 이루게 해줄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이고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도 간혹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나요? 명칭만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 나를 도와줄 존재가 필요할 때만, 그럴 때만 찾는 존재로서, 또 능력 있는 존재로서 나를 한 걸음 떨어져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로. 다만 그걸로 충분하지. 내가 거기서 더 다가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내가 그래서 그분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굳이 애써 동행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존재가 그 하나님이 맞나요? 내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내 주님, 내 삶의 주인임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모든 삶의 방식과 목표마저도 그분을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장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 성공이지.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 목적이 너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이 광야를 지나서 안전하게만, 성공적으로만 그 땅에 정착해 잘 사는 거, 그거지. 그럼 그 목적 내가 이뤄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주겠다.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주겠다. 들어가게 해주겠다. 나는 거기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3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겠다. 근데 제가 아까 천사 얘기를 그래서 일부러 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 나온 모든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된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 혹은 홍해에서 구름 기둥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 사실 단순한 어떤 하나의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임재하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라고 할 때에 이 사자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는 파견해 줄게. 들어갈 때까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광야로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그 능력으로 건지시고 동행하시면서 친히 싸워주시고 식량 공급해 주시고 정말 업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저는 사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해오셨는데,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런 가슴 아픈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어떻게든 그 사람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때요?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려고. 거기 안 가도 되는데 괜히 가서 얼쩡거리면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게 우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목소리로 들으려고 전화도 안 끊고 이러잖아요. 그럼 다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존재인가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예배 오고, 이게 의무감이 아니고 이게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오고 싶고 그 하나님을 보고 싶고, 내 삶은 좀 그래도 엉망이지만, 내 삶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은혜가 필요해서 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보물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 보물이 하도 다른 곳에 많아서 이 예배 빨리 마치면 그 보물 찾아 발걸음을 서두르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관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삶의 목표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죠. 신앙도 여러분, 물론 예배가 중심이지만 그 예배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내가 그분을 정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서로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지체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억지로 안 되죠, 사실. 좀 노력한다고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정말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전히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무너져 있는데도 그저 내 하는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우리는 이 기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장 기쁨과 영광을 누릴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맛있는 거 사줄 때만 엄마 아빠 최고야 이러고, 핸드폰 게임 하게 해줄 때만 막 아영 떠는 거,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상관없이 그냥 엄마 아빠란 존재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고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한,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안기는, 이게 엄마 아빠의 부모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라고 할 때, 여보 나는 명품백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 그럼 다 이런 말 듣고 사시죠? 네, 긍정의 웃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가장 영광이잖아요. 아무리 세상 좋은 거 있어도 난 당신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아.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꼭 하나님이 뭘 이루어주셔야만,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만 기도하고, 뭐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뭔가 우리 자기 합리화가 필요해서 선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리의리한 예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뭐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될 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앞으로 연 끊으시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긋지긋해져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너네 꼴도 보기 싫다, 너네랑 같이 안 가 하고 이제 영영이 그들과 헤어지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경고하셔서라도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회개하여 돌이켜 완전히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읽은 33장 4절을 보면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이 분노를 못 이겨서 들고 있던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한가운데 서서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지금이라도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고. 너희들 중에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때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왔어요? 레위 자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완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에서 5절을 보면 두 번이나 이 얘기하세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3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너희랑 함께 가다간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사실 여기 이 표현도요, 좀 무섭게 들리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신다고?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자체만 놓고 보면 이들은 이미 광야 가운데 다 엎드러져 죽어야 했을 죄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나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온 게 그들의 믿음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을, 그들의 그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하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조금만 뭐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신뢰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가단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노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진멸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광야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나와 동행함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제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이제 33장 넘어가면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함께 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서 한 걸음도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너무 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함께 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볼 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에 대해 나는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고 싶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만큼은 알았으면 하신 거죠. 분명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길 바랬던 거예요. 이번에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또다시 그렇게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말들 말고요. 오늘 나의 삶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활이 보여주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무언가가 내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걸 도와줄 수 있다면, 내 성공을 보장해주고 내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는 그런 우리 삶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요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성공 못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확실한데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보다 무서운 건 없죠.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채워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삶에 간섭하지도 않으시는 상태. 우리가 원하지 않죠. 간섭하지 말라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하고 필요할 때만 부르면 도와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와서 참 좋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 볼 때 저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너무 예쁘고요. 뭘 하든 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성공적으로 다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의 방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약 방향이라면 목회자로서는 사실 그 길을 응원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부를 것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설교를 행여나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라는 그냥 단순히 그런 얘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여도 상관없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 모두가 그럴듯하게 우리를 단장하는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회개하며 자신이 단장하는 것들을 다 벗겨내죠. 아마 이게 상징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하게 우리를 치장하고 합리화하는 우리 모습을 제거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지, 이걸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